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온 정성과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는 찬양하리라 함께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입술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고달픈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을 얻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엄습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부활의 소망을 갈망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광풍과 이기주의로 인한 선택으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 태풍과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집과 터전을 잃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신음소리에 응답하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한 몸임을 깨달아 서로 중보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심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친히 상처난 육신과 영혼에 안수하시사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권영고 목사님, 구혜경 사모님, 이제 프레스노 장로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를 잠시 떠나려 합니다. 목사님 대회의 앞길을 밝히사 그 사역 가운데 주님 돌봐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강건케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친교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하시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심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제대 영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믿음의 선조였던 야곱이 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로 널리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여기 함께 계시니까 이야기의 줄거리를 잠깐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야곱은 형인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적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그리 큰 죄냐 싶겠지만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 그의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동생을 죽이려고 작전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으면 동생을 죽일까지 할까요? 자, 다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도 못할 짓이니 잠시 내가 미루겠다, 보류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레베카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란 땅으로 네가 피신해서 목숨을 지켜라 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장장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20년을 계획하고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5년만 공부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째입니다. 19년째 미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잠깐 있다가 갈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이 바뀌어서 정착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20년을 계획하고 떠났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잠시 형 에서의 분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약삭빠른 야곱이지만 그의 계획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늘어집니다. 결국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향 생활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 에서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야곱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후 3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서 가고 있던 겁니다. 이에 야곱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신의 식구들을 둘로 나눠서 한패는 앞서게 하고 또 종들도 세 때로 나누어서 역시 그들도 앞서가게 하되 그 종들에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형 에서에게 바쳐서 분노를 누그러뜨릴 생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온 식구와 그의 모든 소유를 모두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동이 들 때까지 이 야복 나루터에서 온 밤을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사자로 예상되는 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씨름을 했다, 이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씨름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0년 전에 그의 형 에서에게 했던 그 죽을 죄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기어코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은 야곱이 그의 가족과 소유 모두를 건너편으로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서 이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일까요? 아니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자기 내면의 또 다른 자신일까요?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28절을 읽어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그런 표현이다, 이것입니다. 새겨 들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야, 내 말 잘 새겨 들어. 똑같은 말 하는데 그 말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죠. 즉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기는 했는데 야곱의 이 승리라는 판정이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판단하시고 오히려 그의 환도뼈, 엉덩이뼈를 쳐서야 비로소 씨름을 끝냈다 하는 것입니다.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졸지에 절뚝거리며 걷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자, 허벅지 관절, 환도뼈,
엉덩이뼈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 야렉, 이 야렉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즉 야렉은, 그 야렉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녀 생산의 축복의 근원지를, 축복을 주신, 그래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안 되겠어, 친히 손수 파괴시켜 버렸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실제로는 이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대참패를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지를 잃었다, 이 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완곡하게,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셀 때까지 좀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 구제불능의 야곱, 그의 급소인 이 야렉을 쳐서라도 더 이상 덤빌 수 없도록 그의 힘의 근원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구제불능과 그의 죄를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셨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정말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전혀 뜻밖에도 최종 심판의 판정을 야곱의 패배와 저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32장 28절의 표현처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판결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속임수라는 뜻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었을 때 바로 그 패배자 야곱 앞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희망의 태양이 떠올라서 절뚝거리는 이 야곱을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타지 같은 이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역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 씨름 이야기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반대 모습을 하나로 조화시켜버린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쫄딱 망한 이야기와 완전히 승리한 이야기,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희망의 두 이야기를, 두 요소를 하나로 묶어낸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씨름을 하는 중에 그의 급소인 야렉을 얻어맞고 후손 번성에 대한 축복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2장 이후에 33장부터 35장까지 이야기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여종인 비라와 실바가 있죠. 이 사이에 태어난 아이 11,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번째, 14번째 아들이 없어요. 다만 라헬의 이미 태중에 있는 그 베냐민만 난산으로 태어났고, 그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었다.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으로 이제 자손 번성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괴이하게도 성경은 이 씨름의 판정을 야곱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기로워 이겼다, 이런 선포와 함께 하나님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을 이겨낸 사람, 이런 뜻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개명하게 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민목사가 말하는데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어째서 야곱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에는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성경 구절들은 이상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0장 28절은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허벅지 관절, 환도뼈, 급소, 야렉, 여기에 공격을 받아서 졸지에 절뚝거리게 되어서 자녀 생산의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심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답을 하나님께 떼를 쓰고 억지를 끝까지 부리면 불가능한 축복도 얻게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야곱의 승리라고 하는 이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철저한 자기 부정적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울부짖음의 기도를 드린 까닭에, 그런 까닭에 얻게 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렇게 해석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야곱의 이 같은 역설적 승리와 축복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사와 비견되는 역설적 구원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면 구약에는 야곱의 씨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그 본질적인 증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회개를 통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다시 사는 구원의 승리가 이룩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라는 것이 그만큼 실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회개만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첫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란 그만큼, 죽은 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를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쪽에 있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했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남유다는 그 멸망한 길을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야곱의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형 에서를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원한을 살게 되어서 죽을 만큼 큰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큰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중에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형에게 죽을까봐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에게 죽을까봐 물질 공세로 죽음을 한번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까?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야곱의 위대성은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간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환도뼈를 잃어가면서까지도 울고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간구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참혹하게 졌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참혹하게 졌기에 그가 이긴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질 만큼 회개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는 것,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축복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엄청난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생선의 축복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는 것은 축복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제 뭡니까? 축복이 사라지면 뭐 괜찮은 거예요? 이분되는 겁니까? 아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죽음과도 같은 회개를 통해서 야곱은 이겼다라는 판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러한 위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은 죄가 참으로 많은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처럼 뻔뻔하고 간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회개해야 될 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만 살아남아서 우리를 날마다 누르고 힘과 재물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우상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회개할 기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 도성처럼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면서 은총을 간구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내 가족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를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회개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오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습니까?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만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복 나루토의 야곱처럼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붙어서 우리를 철저히 깨뜨리는 그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야복 나루토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 던져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대신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브니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도 같은 철저한 회개 이후에 인생 패배자였던 그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브니엘을 대면했기에 야곱은 절뚝거리지만 그의 절뚝거리는 발걸음은 새로운 발걸음이요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호동 영락교회 믿음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철저한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분이엘의 태양이 우리의 온 존재를 환히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든 목을 치시옵소서. 우리의 자만한 무릎을 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야보 강가의 야곱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고개 숙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절뚝거리더라도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분이엘의 찬란한 태양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0장 함께 올리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혼돈과 불안으로 저희들을 옥죄지만 임마누엘로 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처음 것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온 주님의 형제매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어루만지사 위로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주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가족 환영 식을 합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시면서. 네. 지금 오늘이 이제 한 달째, 만 한 달째 이제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기 소개 할까요? 마이크 드려야 되나? 제가 할까요? 네. 네, 와주시네. 저희가 이 교회에 온 지는 지금 한 달 정도 됐고요.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정란입니다. 제 신앙 조금 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 다음 주 안 올 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제가 장담을 했어요. 다음 주에 분명히 오신다. 근데 계속 꾸준히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제이가 있어요. 제이가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또 한 번씩 칭찬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더 크잖아요.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셨는데 오셔서 또 새롭게 적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되시죠? 2달? 네, 석 달 되시잖아요. 매우 짧은 시기인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막 이렇게 배운다고 해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형제자매 주님을 하나니까 힘을 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주께 사랑하시는 조성은, 하정란, 제희 이 가정을 우리 산호서 영락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께서 늘 간섭하시고 동행하셔서 참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제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잘할 때 주께서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셔서 잘 성장케 하시고 칭찬받는 어린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다발 주시고 선물 드릴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1번은 스킵하고요. 2번 세 가지 화형식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9, 10월로 매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주소연 집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10불 맞습니까? 예, 10불 꼭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교육부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어요. 권혁우 목사님, 구혜경 사모님께서 프레스노 장로교회에서 5년 전에 임시 당회장으로 저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하셔서
잠시 그 교회를 위해서 떠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원합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편찮으셔서 함께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역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진이숙 사모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격리 중에 있는데 덕분에 온 식구들이 키트를 쌓아놓고 매일매일 검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검사하고 나왔는데 좀 심하게 앓지는 않지만 그래도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약한 분들, 육신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